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성경과 역사를 근본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성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살펴보는 심화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화, 둘째 화, 또 셋째 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 화도 지나갔고 둘째 화도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모두 이 나팔 재앙과 관계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 둘째 화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또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임한 그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화는 무엇인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어서 이제 그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15절에 그랬죠.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로 어떤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이제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장과 11장에는 앞에 그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도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악한 세력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근데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루어진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심판하실 모든 것, 오늘 본문에도 이미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 다음에 이제 12장과 13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이 불었을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처음 나타나는 그 광경이 바로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음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들께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할 것이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노릇이라고 하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확실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경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가지셨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권능, 완전한 능력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왕노릇 하시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옛적에도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권능을 잡으셨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헛되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의리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 데 모든 것을 쓰고 있다. 또 그분께서 왕노릇 하신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판결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결정하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감사할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이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판결과 심판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관성이 있는데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모든 방침이 무엇을 중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그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이제 초기 발달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그 양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양육의 질이 어떠한지 또 이 양육의 그 질이 좋은 양질의 양육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양육의 그 질이 좋은 가운데서도 그 양육의 모든 것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또 대하고 저렇게도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애착 관계에 있어 아이들은 2차적으로 부모님 또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떤 중요한 그 관계 속에서 그 대상 관계 속에서 그 안정 애착을 또 형성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안정 애착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왜? 그분께서 그 부모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 양육의 그런 모든 방침이 일관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또 자비로운 방법으로 또 그 모든 것이 아주 긍정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일관되게 이어진다고 할 때는 그 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또 일관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좀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불안정 애착 가진 아이들은 좀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된 그런 돌봄과 통치 또 공의로움 이런 모든 것이요. 어떤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친소관계나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판결이 어느 누구든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 방식에 근거해서 일관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 방식에 아주 정확하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게 되면 나는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4 장로들이 엎드렸어요. 얼굴을 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그런 모든 통치 방식을 쓰시기 때문에
또 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그 판결에서 일관되게 모든 거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안전하다. 이 세상은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신데, 그분께서 왕이셔요. 근데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선하신 가운데 통치하시는 방식에서 일관되게 그 철저한 원칙에 근거해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안정애착을 느끼듯이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안정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6번째 대접 나팔이 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 셋째화가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속에 확신하는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방들이 분노를 합니다. 왜 이방들이 분노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서 또 이 세상을 너무 아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원칙 하에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가운데 계시잖아요. 또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들은 잠시 잠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 그 길이 아니다, 이 길 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 길 가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정말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그야말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긴장하는 그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 또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맞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든 어떤 세상 정치인이든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모든 것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야말로 가난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의 삶 속에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랬다 했는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여기서도 혹시 우리는 또 그런 것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냥 진정한 목표, 그분께 도달하는 그런 모든 것,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야 하게 되는 이런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 비위에 좀 맞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괜히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분 세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왕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교회 때도 있었고 뭐 종교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 지금까지도 그런 모든 것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할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타깃이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면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을 또 생명에 초점 맞추지 못하다 보면 우리 자꾸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단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틈을 타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서도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방들이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벗어나 사는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고 또 망한 이런 모든 사람 다 이방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근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떤 내 육신의 욕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오직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룬 양 이것이 여기 이방이라는 그 개념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깨어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들이 분노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분노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분노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숨기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서지 말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지도 말고 신앙생활에 오염되지도 말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서 천국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종 선지자들, 종 성도들, 종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구고 참 성도는 누구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겉모습이 아닌 참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부리듯, 이 세상에서 종부리듯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타인의 의지에 내맡기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내 자신에 속해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의지는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 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일과 봉사가 요구되기도 하죠. 근데 그 일과 봉사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그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졌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종선지자 돼야 되죠. 참 종이죠. 그다음에 성도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그 영적인 면에서 종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외적으로 뭐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셋째화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셋째화가 어떤 사람에게 펼쳐지는가 봤을 때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여기서 이것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접 재앙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대접 재앙이 앞으로 있어질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있을 내용도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내 인생 살면서 대접 재앙의 그 화를, 셋째화를 절대로 당하지 않게 살아가야 돼. 셋째화라는 것은 먼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내게도 임할 수가 있다. 셋째화가 내가 임할 수도 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려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영적인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이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그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약한 거죠.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너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서 왕 노릇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애써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아, 이게 배고픈 사람들 많은데 사단이 하는 얘기야. 너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 많은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주면서 양식 주면서 그저 왕노릇 해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시험이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돈에 약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하다가도 막상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 쉽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이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흔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흔들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는데 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 땅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다는 말이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이 땅을 파괴하고 또 멸망시키는 그런 것들. 그러면 뒤에 멸망시킨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절대로 파괴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온갖 것을 가지고 세상을 분탕질하고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그렇게 식으로 계속 흘러버리면 안 되고, 도도하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거기를 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를 이루는 그런 모든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에 그 최고의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The first.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뒤로 돌려놓고 이 세상의 어떤 의식주 문제라든지 재물을 쌓아놓는 이런 것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재미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합니까? 그것이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인데 우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반열에 절대 서지 마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지켜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는 무엇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뭐가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기신 하나님이 새기신 그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궤가 보인다. 그 십계명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과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 언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근거가 언약궤에 있는 그 십계명, 가장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것은 그 우리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2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산을 곧 앞둔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쭉 이제 펼쳐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요한계시록 잘 배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신앙인 되어서 오직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서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